오늘 말씀의 본질과 능력 세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거의 10부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10부가 언제 다 나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저녁에 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갑자기 그러니까 부담이 또 갑자기 됩니다.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질과 능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저녁에 교회 오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좀 많이 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안건사하고 또 주차장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적으로 당했어요. 생각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안을 주시길 다시 한번 원합니다. 지금 바쁜데 막 5분 동안 차를 못 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코스지만 그래도 결국은 핸들은 제가 잡고 딴 차들이 막 못 나가니까 제가 잡고 빨리 왔습니다. 다행히 또 오면서 이렇게 예수님 피로 예수 피로 막 해결을 하면서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10단지에 다행히 주차 공간이 있어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요. 이렇게 나눌 것이 많고 또 회개 그리고 또 감사의 조건이 많다는 게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과 능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에 지난주까지 지난번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복습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적 본질.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격적 본질. 세 번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네 번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6번째와 7번째 나누겠습니다. 우선 1번 파란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믿는 자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전신갑주. 그렇죠? 온 몸을 다 빈틈이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옛날로 치면 이제 갑옷이잖아요. 그렇죠? 적의 무기나 아니면 적의 그런 어떠한 공격 무기나 또 뭐 이런 어려움 적의 그런 공격용에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인데요.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 선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한 패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의 검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두 번, 세 번 계속 봤는데 지금 딱 해보니까 어떻처럼 보이네요. 전신갑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대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즉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사실 공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오늘도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제 안에 불쑥불쑥 많이 튀어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자의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총 몇 개가 나오죠? 예, 6가지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방어 무기는 5개가 나오고요. 공격 무기는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많고 끈질기고 강하겠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격력이 그만큼 갖고 있는 공격력이 성령의 검. 이거 하나면 있어도 사탄을 능히 이기기도 남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5개를 방어하지만은 5개로. 그런데 하나만 공격용 무기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공격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어디 가면 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최지사님 군대 계셨을 때 경내 구호가 어떤 거였어요? 중성. 예. 정지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은 오래전이라 얘기를 안 할 건데 대부분 경내 구호들이 단결, 필승, 충성 이런 거 단필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세요? 여성시대 안 들으시나요? 너무 저 세상적으로 가서 그런가? 여성시대에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목요일날 남성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장룡이라는 코미디언 옛날 원로 그 사람이 진행하는 단필중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필승 충성.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남자들이 이제 과거에 군생활을 했던 그런 사연을 쓰는데 단결필승 충성이라고 이제 경내 구호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군생활을 했던 경내 구호가 공격이었습니다. 좀 무식하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결, 필승, 충성 이 세 단어를 쓰는 거는 보편적인 부대들이 많이 하고요. 거기에 좀 특이한 구호들은 사관 자체적으로 경내 구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데는 26사단입니다. 네, 한번 참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26사단이 어떤 부대였냐면요. 처음에 불무리 부대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해가 떠도 뺑이 치고 달이 떠도 뺑이 치는 그런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뺑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보병부대의 역대 큰 행군 기록을 갖고 있을 만큼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다 사라진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공격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령의 검 이런 거를 좀 많이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밑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5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멘. 전신갑주에 관한 설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또 거의 2주 전부터 이제 주셔갖고 말씀을 보면서 가장 좀 이제 제 속에 마음이 울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역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예, 저희가 읽었던 건데요. 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하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에부터 주는 게 뭘까요? 네,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 신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온몸을 막을 수 있는 것 믿음의 방패. 이렇게 방어용 무기를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 제 성경책으로는 요한일서 3장 8절, 제 성경책은 390쪽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제 성경책으로는 354페이지입니다. 좀 미리 와서 제가 자꾸 페이지 수를 적었어야 되는데, 예.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시달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사실 찬양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고요. 2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란 부분 2번. 시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밑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잠시 선풍기를 끌게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두 손을 우리 메아리 칠 때처럼 해갖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벨기를 일으킨 사건이죠. 사도행전 16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님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겁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 아동부 예배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동부 때 두 어르신이 이제 아동부 예배 율동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해야겠다. 이소연 지사님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단한 율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소와 좀 패턴이 좀 다르죠? 어려운 율동은 아니니까 함께 일어나서 이제 제가 먼저 우선은 찬양은 빠르니까 찬양은 좀 나중에 율동을 익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먼저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할 때는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어렵지 않죠? 자, 서서 시작.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보이시게. 자, 진리에 이렇게 진리에 띠를 띠고 네 번이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의 흉배는 뭐냐면 가슴에 의의 흉배 그리고 붙이고 자, 어렵지 않죠? 가슴 의의 흉배니까 그리고 평안의
평안은 뭐냐면 자, 말씀을 말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발 신고 신을 신고 구원의 투 구원 자 투구는 머리에 쓰잖아요. 자 구원의 투수 자 있는 거를 이제 달아 쓰는 거예요. 쓰고 믿음의 방패는 자 믿음 방패는 온몸 앞을 막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성령은 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어디서 뽑죠? 자 허리에서 허리에서 멋지게 뽑을 때 야 크게 야 한번 외치는 겁니다. 성령의 검 뽑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는 이제 나쁘잖아요. 그래 X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X자 악한 마귀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가서는 이제 나을 때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한번 따라다니는 한 번 더 해볼까요? 저 왜 반주 없이 자 허리에 자 하나 둘 셋 넷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두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 이제 한번 맞춰보고 자 뮤직 그 앞에 또 동영상 나오니까 같이 보시고 자 화면 보시면 서서 진리의 길을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연습하면 이 다음에는 동남아 공연을 이제 또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즐거우셨습니까? 좀 동심적인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을 사실 저도 뻣뻣해서 율도 잘 못하는데 옛날에 억지로 이렇게 하던 가닥이 있어서요.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곧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 잘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새 사실 유튜브에서 보는 게 몇 개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단한 줄 몰랐는데 저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국 그 프로 축구 리그로 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이제 거의 은퇴할 무렵에 가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봤었다는 거예요. 은퇴할 무렵에 이제 그냥 거기서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미국 프로 축구 리그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요. 미국 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콘텐츠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손흥민도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 또 예수소망교회가
앞장서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게끔 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많이 또 기도해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예, 마침 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능히 사탄 마귀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나 했더니 네, 율동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전신갑주들하고 네, 외우고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노래보니까 장교가 나오셔서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지만 네, 장교가 나오셔서 이걸 하니까 정말 너무 실감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감이 나요. 네,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네, 여성들이 하는 것과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세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은혜를 것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잘 되는가, 어떤 것이 잘 안 되는가, 어떨 때 잘 넘어지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것. 네, 우리 안수 집사님 늘 이렇게 가감없이 네, 솔직하게 모든 걸 나눠주시는데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양원사님 운전을 배우시느라고 옆에 타면 정말 어렵죠. 네. 이혼한다잖아요. 저희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운전을 옆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러죠. 근데 마음이 급하고 오늘도 일을 맡으셨으니 강의를 맡았는데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오셔가지고 마음을 금방 다스리고 이게 쓰는 게 앞에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써보세요. 막 얼굴 빨개지고 아니면 막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잘 겪으시고 오셔서 금방 기도하고 금방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제목입니다. 네. 전신갑주 아까 말씀한 것처럼 6가지의 방어 무기가 있다. 네. 방어해야 된다는 것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쟁터. 예, 우리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아까 우리가 십자가 분명되어서 이런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말 백성물이 있으면 십자가 분명, 군사가 아니고 백성물이 있으면 정말 적군이 총 쏘면 다 죽잖아요. 근데 군사는 훈련받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전쟁터에 그냥 나가면 총알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적군을 찌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데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6가지나 주셨습니다. 그럼 방어 전쟁터인 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이 전쟁터이다. 전쟁터에 나를 악한 마귀가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예.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죠.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전쟁터에 내가 살고 있다. 1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2번 그러면 전쟁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을 알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을 알고 있는가? 보이면 우리가 요즘에 이상한 사이코패스도 많고 묻지마 살인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에 옆에 사람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죠? 네. 이상한 것 같으면 막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이상한 차림으로 막 오면 피할 수도 있고 사람은 피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뭐 느닷없이 뭐 흉기를 갖고 찔리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느닷없이 가는데 흉기를 영상에 보니까 그것이 또 영상에 보니까 여자 맞죠? 누가 앞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앞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흉기를 꺼내서 그냥 찔렀어요. 죽었나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쭉 다 CCTV에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진짜 뒤에서 누가 흉기를 꺼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력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전쟁터이다. 악한 사단이 있다. 악한 사단은 나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우리 가정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우리 교회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나라를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보이는 거면 피할 수 있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감각. 먼저 전쟁터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단의 세력은 목적 있잖아요. 목적.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가정을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육의 눈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이는 것. 지저분한 거, 깨끗한 거, 이상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것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눈이 똑같은 눈인데 두 가지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손명희 시인이 그랬죠. 네. 몸은 뇌성마비로 다 틀어져 있지만 남이 볼 수 없는 것 나는 보았네 그러잖아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 나는 들었네.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진.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은 다 비틀어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어지는 똑같은 눈인데 저희도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육의 눈만 가지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위에서 성령의 은혜를 막 내려주셔요. 아까 말씀했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안 열리죠?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할 때 벌써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고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감동이 오고 감동. 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그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그들의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다. 하나님을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죠? 네. 사단은 반대잖아요. 사단은 분리되게 하는 것, 그렇죠? 분쟁하게 하는, 싸우게 하는 것.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틈을 타서 싸우게 하고, 네. 또 낙심하게 하고 오늘 낮에 한 말씀.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일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지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방어의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격. 다 방어하고 하지만 때로는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격해야 할 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군대 갔다 오니까 아시잖아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죠? 때로는 싸우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공격하라 앞에서 그러면 막 나가 싸우잖아요. 공격하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검이라는 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도 사단이 모든 인간의 모든 걸 가지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 한 절이라. 우리가 내일부터 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한 절씩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냥 읽고 아멘. 저는 물론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을 잘 알긴 하죠. 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낙심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분노가 오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면 악한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떠나간다. 남에게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낙심이 막 와서 아이고 그럼 무너져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낙심이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분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가라.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에 읽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어떤 분들은 모르는데도 어떤 몇 장 막 주셨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읽은 말씀으로 떠오르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인내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단 교주입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유대인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근데 그것을 신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단이 잘못 사용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이런 의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 이겨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교만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면 아까 막 은혜를 주신 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사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역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용해라. 해봐라.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 한번 해봐라. 누가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내 안에서도 떠나가.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피 뿌리는 거예요. 예수피 사무실 가면 예수피 먼저 다 뿌리고 가정에도 예수피 뿌리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 달라져요. 보이지 않는데 달라져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네. 혼자 살면 그럴 일이 없을까? 네.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살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번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맞는 말을 했는데 이 마귀에 씌여 있는